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우리 32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함께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아버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이 겨울 요때쯤 되어지면 항상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그 당시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조회했을 때요. 왜 매주 월요일마다 그렇게 조회를 꼭 서야 되는지, 그리고 이 조회 서면 그냥 뭐 똑바로 줄 맞춰 있지 않으면 그냥 뭐 선생님들한테 그냥 뭐 따기도 맞고 꼴밤도 맞고 그냥 아주 제일 지겨웠던 시간이 조회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날씨가 좀 서늘하고 좋고 그러면 또 괜찮은데 여러분 이렇게 추울 때 그 부식한 선생님들과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바깥에 나서 줄 서 있으라 그러고 막 그래도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런데도 제일 지겨웠던 시간이 뭐냐면 그 교장 선생님 훈화 시간 같아요. 교장 선생님 훈화를 하면 그 당시 또 마이크가 좋지 않아 가지고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냥 왕왕왕왕 울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훈화가 좀 길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렇지 끝났나 보다. 끝으로 또 이제 끝났나 그리하여 그러므로 한 가지만 더 해서 아무튼 그냥 끝없이 연결되어지는데 아이고 지겨워서 그냥 그 당시 뭐 발로 장난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옳은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교장 선생님 훈화 얘기가 한마디도 빠뜨릴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참 그런 줄 아는데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참 귀담아 듣지 않는 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조회 시간에 그렇게 딴청 피우던 아이들이 반에서 말입니다. 선생님이 무슨 연예인 얘기하고 자기 옛날 그 연애했던 얘기하고 뭐 게임 이야기하고 드라마 얘기하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그렇게 귀담아 듣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얘기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루했던 교장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는 정말 귀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이렇게 지루하고 이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참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많아요. 참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고 정말 귀중한 얘기는 지루해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재미난 얘기는 그냥 귀를 쫑긋 기울여서 듣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지루해 있지 않나, 뭐 이제 그러면서 사실 뭐 설교 내용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주일날 저녁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해요. 주일날 저녁에 월요일 되어지면 설교의 기본 골격은 딱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 진리를 받아들일까, 그거 연구하고 그거 준비하고 그거 고민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참 제가 이제 이렇게 각고 끝에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루했던 시간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었다고 하는 거, 재밌고 즐거운 얘기는 솔직하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재미난 얘기는 사람들이 확 듣지만 재밌지 않은 얘기는 전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이 더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간다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린가, 저게 뭔 소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임한다고 계속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할 때 항상 쓰던 방법이 비유였었어요. 비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비유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 34절 말씀 보세요.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듣고 또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항상 설명하는데, 이게 이 비유의 약점이 뭐냐면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들과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그 외국인들이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잘 먹을 때, 아주 맛있게 먹을 때, 야 얼마나 맛있는지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자. 이게 비유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비유를 그대로 얘기하면 기절할 듯이 놀라. 저거 먹으면 죽나 보다.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있게 먹었다는 게 고양이도 맛있다고 그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다 그래요. 우린 또 고양이가 맛있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유를 들으면 저게 뭔 소린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끼리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알아듣는 사람은 또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꼭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또 바짝 마른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이제 이 옥토에도 떨어진다. 그게 뭔 소린지 뭔 소린가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돌짝밭이 뭐냐면, 길가가 뭐냐면, 그 이제 옥토가 뭐냐면, 그걸 다시 설명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과역 공부를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사실 마가복음 4장은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던 아주 유명한 비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보면 또 이 부분들이 또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사실 8장에 보면 이런 비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치시고 21절에 가는 등경 위에 등경,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과 같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하시고, 또 26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린 씨가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잘 자라는 것처럼 자란다. 천국은 그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주님께서 또 이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도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교하죠. 예전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뭐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라다. 생명의 나라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조선시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없잖아요, 여러분. 신라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여기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냥 굳어지고 그냥 썩어지고 그냥 뭐 이렇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나라로, 우리가 지금 생생한 나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모든 대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밀이다, 가라지다, 겨자씨다, 누룩이다, 신부다, 몸이다, 찾는다. 이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을 전제해서 심지어는 돌을 얘기할 때도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산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는 나라다. 살아있는 나라다. 이걸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허사인 것처럼, 여러분 무슬림들이 이제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무슬림들의 낙원 얘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죽으면 이제 이제 어디에 가냐면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가면 무슨 처녀가 몇 명 있다고요? 여기 총각이 있어야 기억이 될 텐데 총각이 없으면 72명 있다네. 72명 처녀들이 72명이 다 둘러가지고 그냥 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연못이 하나인데 연못에는 이제 술이 가득, 연못이 술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고 그냥 아무리 먹어도 골치가 안 아프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천국은 뭐냐면 술집의 육악촌이에요. 저 기생촌이에요, 기생촌. 근데 이게 허상이에요, 허상, 가짜예요. 그렇게 좋으면 그걸 가리키는 이제 이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지. 지들은 한 명도 안 가고 그저 못 살고 그냥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냥 그렇게 쇠뇌시키는 거예요. 오늘 니들이 죽으면 가서 그냥 폭탄 터뜨리면 그냥 이게 이제 가짜죠. 거짓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 살아있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여러분이 지금 생명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여기 풀들, 여러분 식물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중심적으로 이제 함께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제 첫날부터 4일까지는 무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또 이제 이제 이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이런 모든 무생물들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5일째 가가지고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서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동물들을 만드세요. 이제 바다에는 어류들을 만드시고, 이제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육지에는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이 만드셨어요. 뭐 이 땅에 그냥 뭐 태양도 만들고 별들 만들고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셨어요.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셨어요.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이후에 주님께서 그 식물과 동물, 생명 있는 존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게 생명체예요. 여러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이게 생명체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국화가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이, 우리 이옥효 권사님이 이제 국화 농사 이렇게 짓는 걸 보면 맨 처음에 이파리 요만한 거 하나 갖다 심어요. 이걸 이제 이 옥상이나 이런 데 놔두면 다 죽고 이제 화분이 한두 개 살아요. 그리고 한두 개 살아있는 화분에서 이렇게 이제 저렇게 이제 싹이 나고 자라요. 그럼 그 속에서 이파리 하나 살짝 잘라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심어놔요. 근데 그게 이렇게 큰 거예요. 난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작은 이파리 하나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온 세계가 그러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부터 그냥 왕창 큰 게 아니죠.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조그맣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게 그런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제 탄생이 됐는데, 그게 1년 사이에 그냥 온 지구를 뒤덮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게 살아있는 존재의 힘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존재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인생을 봅시다. 우리가 나이가 늙어도요, 저희들이 이제 뭐 제 나이쯤 돼도, 여러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새 장가 들고 새 시집 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요? 혹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면요, 우리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잘 키워내고 정말 이쁘게 키워내면요,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예요. 예?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비록 나이가 늙어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자녀들의 번성을 위해서 내가 뒤에서 정말 많이 기도해주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뭐 참 내가 그냥 뭐 이게 뭐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딱 버티고 있을 때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부모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 나이가 뭐 90이 돼도 100이 돼도요, 여러분, 이 부모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 자녀들이 우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제 90이 넘으셨는데도 그 어머니 한 분 계심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항상 모이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머니 턱 돌아가시면요, 자녀들 다 남대요. 형제들 다 남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시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뭐 90이 돼도 뭐 100살이 되고 그래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명절 때 되고 때 되면 막 하고 뭐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지금 뭐 거동도 못하시고 그러고 계시지만 살아있는 존재예요.
치매도 걸리신 것 같고 막 이러고 그래도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분 때문에 자녀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막 우애하고 서로 이렇게 뭐 그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결말이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하나 있는데, 아니면 젊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냥 그 사람만 오면 그냥 뭐 아무튼 그냥 좋던 분위기도 다 깨지고 무너지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죠. 사망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요,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옛날 그 이제 사회주의라도 공산주의죠.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제 사실 그런 것이 이제 나름대로 번성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참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장악해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사상이 왜 죽은 사상인 줄 아세요? 그 사상만 들어오면 그 사회가 완전히 죽음의 사회가 되어져요. 공산주의만 들어오면 그냥 그 사상이 들어오면 그냥 완전히 절망의 사회가 되어져요. 멀쩡히도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살육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모태똥이 문화혁명이라고 그럽니까? 옛날에 1950년대 그걸 일으켜가지고 실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천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숫자를 지금도 숫자를 사람들이 그 이제 카운트를 못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게 이제 드러나지면 공산주의라는 것에 실체가 드러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5천만이라고 그러고 3천만이라고 그러고. 그게 죽음의 사상이에요. 죽음의 사상.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작은 데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온 세계를 뒤덮고 온 세계에 생명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생명의 존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 여러분이 잘 아는 씨의 비유, 그 다음에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원리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원리 속에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한 4가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생명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체질적으로 큰 걸 좋아하죠. 조그만 길만 조그만 크게 해도 그냥 다 대교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한강 뒤덮고 있는 다리 다 대교예요. 일산에 여기 8차선이 있습니까? 일산 뭐라 그래요? 대로라 그래요. 여러분, 대자 붙이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적어도 대교 그러려면 금문교 정도 돼야 대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그런 걸 가지고 대교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이게 아무튼 이제 약소국에서 가는 어떤 서름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작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 4일 됐나요? 우리나라에서 우주선 하나 쏘올렸죠. 이제 이렇게 미사일은 아니고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그걸 하나 쏘아 올렸어요. 1단계 잘 됐어요. 2단계 잘 됐어요. 근데 3단계가 이제 제대로 이제 운영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왜 실패했느냐 이렇게 보면 아주 사소한 부속 하나 때문에 실패해요. 사소한 부속. 큰 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나사 하나 잘못 끼워진다든지, 거기에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뭐 페어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그 고무 뭐 그런 거 하나 잘못된다. 그런 작은 실수 하나가 그런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우주선 하나 쏘아 올리는데 여러분, 이 부속이 무슨 뭐 수십만 개 들어간다 그러죠. 그리고 과학의 기술도 어마어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액체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라고 작정한 지 이제 한 20년 조금 넘었어요. 우린 천무한 가운데서 이제 기술이 만들어진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소련이랑 이제 러시아랑 이제 이렇게 제휴해가지고 또 몇 년 동안 러시아 기술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람 떠나서 우리끼리 만든 거예요. 우리끼리. 이게 한 4년 5년밖에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이제 설계하고 우리가 부품 만들고 그래서 이제 만들었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런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면 50년, 60년의 기술이 축적돼서 쏘아 올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5, 6년 만에 그냥 툭탁하더니 그냥 쏘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반의 실패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가서 작은 부속 하나가 그게 제대로 작동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대단하게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피난 가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란 곳이요, 저 비천한 땅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요, 한 번도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과 어울린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 세리들, 그 사람들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과부와 또 이제 이렇게 무슨 세리의 친구다.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항상 주님 주변에는 그냥 떨거지들만 있어, 떨거지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사람만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왜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만 있는지 모르겠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게 나밖에 없네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사람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평생 도와줘야 될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했어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세리, 그냥 천대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예수님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변방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중앙무대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하게 중앙무대에 서본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도 죽음이었었어요. 대부분의 삶은 변방의 삶이었었어요. 정말 연한순처럼 연약하고 볼품없는 삶이 주님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삶, 그 보잘것없는 주님의 삶이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작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 참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거기서 생명의 원리. 여러분,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키고요, 잡초가 제 방을 지킵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키고요, 잡초가 여러분 제 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중앙무대에 서보지 못하고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어렵고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명의 운동이 맨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조금 커져서 12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더 커져서 120명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불꽃 하나였었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그리고 120명이 수만 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수만 명의 불꽃이 지금 온 세계를 뒤덮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운동은 항상 작은 데서 비롯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작은 씨앗 하나, 겨자씨라고 하는 씨앗은요, 먼지 같아요. 먼지 같아. 채송화 씨보다 더 적어요. 더 적어.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씩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씨앗인데 그것이 여러분 온 세상을 뒤덮는 생명의 운동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중형교회 정도 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26년 전에 저 지하에서 얼마나 보잘것없이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어떤 분이 그때 십자가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 줄 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가 없어서 도로 갔대요. 지하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목이 교회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 시작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얼마만큼 또 이렇게 키워주실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작은 것, 항상 작은 것.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남들이 볼 때 이게 무관심한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소중히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의 운동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항상 희망이 있어야 돼요. 커질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더 클 것이라고 하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우 작은 씨앗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죠.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저런 작은 씨가 무슨 큰 나무가 될까, 여러분, 의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요, 우리 키보다도 몇 배 커지는 그런 큰 이 갈대처럼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보잘것없고 연약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사람은 참 여러 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거나 또 주변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별난 애들 많잖아요. 별난 애들 많아요. 제가 김철구 선교사 없어서 제가 한번 이 흉을 하나 볼게요. 제가 김철구 선교사 아들 준철을 한 3년 데리고 살았어요. 제가 제일 걱정은 저놈의 시키가 우리 애들한테 악영향 끼치면 어떡하나. 머리에 노랗게 물들이고 귀걸이하고 그냥 아무튼 그리고 한 번 나가면 3일 만에 들어오고 4일 만에 들어오고. 내가 그놈 데리고 3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건 도대체 쫓아낼 수도 없고, 선교사들이니 쫓아도 낼 수도 없고. 여러분 몰랐죠? 내가 그놈을 3년 가까이 데리고 살았어. 그러다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어 가지고 비행기표 하나 사주고 네 아버지한테 들어가라. 도저히 내가 이제 관리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파푸아에 보냈어요. 얘가 지금 얼마나 잘 자랐어요. 얼마 전에 얘가 서울대에서 그 아내와 함께 박사학위를 둘이 땄어요. 서울대 의대에서 둘이 같이 이제 박사학위를 시작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지금 이제 또 다른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으면요,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종종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희망을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희망만 잃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여러분, 기적의 나라고 희망의 나라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이고, 그냥 저것만 없으면 그냥, 아이고, 저것 때문에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바로 그것이 이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준철이 이렇게 봤지만, 얘가 이제 참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 3년, 이게 이 목사 아들로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모든 것이 제약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부목사 아들로 그냥 사카리트 살다가 대한민국에 딱 오니까 이게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랗게 빨갛게 물들이고 귀걸이하고 그냥 아무튼. 지금도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너 귀걸이 짜주고 아직 있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귀 뚫어가지고 귀걸이하고 다니고.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않으니까 지금 저렇게 잘 자라가지고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들. 참,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 여러분이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위기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나 힘들다가 여러분 꿈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이 되어져요. 거기서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겨자가, 보잘것없는 겨자가 정말 먼지 같은 겨자나무가 쭉 자라니까 나중에 누가 깃들어요? 공중에 새들이 깃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줘요. 우리 교회가 자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키워줬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좋은 목사들 참 많은데, 우리 노예가 이제 교회가 지금 우리 노예가 한 셋으로 이제 분리가 됐어요. 이제 분리되기 전에는 우리 노예가 한 150교회 정도 됐다가 그게 이제 분리가 되어지고 지금 이제 한 70교회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95년도에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95년도에 개척했는데 저 다음 개척한 친구들이 사실 100명이 넘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개척해서 이만큼 이제 성장이 됐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후배 목사들 이렇게 우리 노예, 우리 시찰도 이렇게 보면 다 똑똑해요. 저보다 모자란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유학 갔다 온 친구, 아무튼 그다음에 책 쓰는 친구, 이런저런 친구들이 참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똑똑한 친구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을까? 나는 우리 교회 때문인 것을 알아요.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으면서부터 선교사 파송하고 주변에 연약한 교회들 돕고 이런 것에 정말 열심을 많이 냈어요. 그건 우리 장로님들이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져.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은 다른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파송된 선교사가 12가정 지금 19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 정도가 이렇게 많은 선교비를 지출하고, 여러분 매년 여러분들 결산해 보면 알지만 1년 동안 매년 결산할 때 우리 교회가 선교로 나가는 비용이 거의 2억에서 2억 5천 사이예요. 엄청난 물질이 선교비로 지출이 돼요. 또 구제비로도, 또 이제 주변에 이제 교회를 돕는 비용으로도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른 데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키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가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키워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많은 목사들이 널렸어요. 솔직하게 나만큼 설교하는 목사 널렸고요, 나만큼 널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을까?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주변의 연약한 교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연약한 교회에 오면 밥 사주고. 그래서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유승호 목사 며칠 전에 이제 왔어요. 한 두 달 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 좋은 거 하나 구했다면서 이제 이렇게 꿀을 하나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게 아카시아 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서 주면서 나한테 뭐 다짐했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절대 남 주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유승호 목사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는 동안 뭘 봤냐면, 남들이 갖다 주면 제가 항상 나눠줘요. 다른 목사들 오면 항상. 사실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난 누구 준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시니까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도와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키워주시는 이 원리예요. 여러분들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는 항상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죽음과 싸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차 대전 때 조종사들이 이제 영국의 조종사들이 독일에 이제 폭격기가 쭉 뜨면 자기들이 제대로 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항법 장치가 워낙 잘 개발이 돼가지고 어디서나 내가 어디 왔는지 금방 알지만, 예전에는 폭격을 할 때 여러분 낮에 못하고 밤에 했어요. 왜 밤에 했냐면 낮에 가면 이제 공격당하니까 밤에 떠가지고 밤에 폭격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내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무슨 수를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법사들이 옆에 가지고 콤파스를 가지고 재고 그냥 삼각자를 재고, 그래도 이게 여러분 이게 바람 불고 이러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가는지를 거의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제대로 가는 제대로 왔다. 폭격할 장소에 제대로 왔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공군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뭔지 아세요? 대공포하로 공격을 받으면 제대로 온 거예요. 폭격을 하려고 와서 보는데 잠잠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긴 잘못 온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 왔더니 갑자기 밑에서 그냥 대공포를 쏴가지고 쾅쾅 쏴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제대로 온 거예요. 제대로 온 거예요. 거기다 터뜨리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제대로 활동하고 있으면 언제나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튼튼하고 세워지니까 정부를 통해서 이런저런 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냥 얼마나 비난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교회가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불교 같으면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여러분, 불교가 사회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불교는. 그러니까 중들이 어디 가서 고스톱을 쳤다, 노름을 했다, 술판을 벌렸다, 신문에 한번 나오고 그냥 항상 끝이에요. 무슨 짓을 했다, 무슨 짓을 했다, 가득 신문에 안 나요, 여러분들.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교회가, 목사가 어떤 사람이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신문에 대서특필해.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간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두려우니까 온갖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죽음과 싸워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죽음의 권세와,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식물들 보면요, 우리도 방어 기제가 있어요. 방어.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공격을 할 때 우리 몸이 그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피부라든지 면역체라든지 이런 게 다 방어 기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식물에게도 있어요. 동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도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들어가면 피톤치트라고 하는 거, 무슨 그런 게 나와가지고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그 피톤치트가 뭐냐면 이 나무가 뿜어내는 항생제예요. 나무를 공격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공격체로부터 나무 스스로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그 방어 기제를 내는 게 그게 피톤치트.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그 건강에 좋은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끊임없이 사망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는 무슨 절망이나 낙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 교회라고 하면 이런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정부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교회를 막 핍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죽음의 권세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왔는데 그냥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퍽싹 무너진다?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있는 존재는 그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되어지면 11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회복이 되어져요. 목장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제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가 그런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모든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때에 이런 모든 회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